룻기 하면은 우리가 뭐가 생각날까? 어버이날에 설교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시어머니와 순종하는 며느리 이야기인가? 그래서 며느리들은 별로 기분이 안 좋죠. 룻기 하면. 아니면 유대판 신데렐라 이야기인가? 예.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옛날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물레방앗간 뒤에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타작마당이 나와요.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지는 보아스와 루스의 사랑 이야기인가? 아니면 이방 여인의 재혼 성공담인가?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민 오는 많은 이방 여인들이 룻기를 읽는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역사적 문맥에서 이걸 한번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로 시작을 하고, 그죠? 네, 이번에 우리가 읽는 룻기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이야기는 둘 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의 이야기, 동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럼 동시대에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의 한 단면을 보면 사사기를 지난 우리 한 2달 동안 묵상했던 사사기에 의한 방법으로 그렇게 흘러갔던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사람은 또 죄를 짓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용서를 하고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을 하시면 평안해지면 다시 죄를 짓는 이런 죄의 악순환 그런 고리 가운데 있는 게 사사시대였고요.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왕이 없었죠.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하나님이 왕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도 그냥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안 해주면 싫어하는 그런 일반 이방신과 똑같이 취급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사사기에 발견이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왕이고요. 자기보다 힘센 자가 나타나면 그를 왕으로 삼고 싶어하고 그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사람이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도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힘이 센 자, 더 부유한 자, 더 어떤 자, 더를 찾는 그런 세상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사사시대 백성들이 그렇게 괴로웠는데 부자들이야 뭐 좀 그렇게 산다 치고 그 가난한 백성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어요? 라고 따진다면 하나님께서 짱 하고 내놓을 게 사사기의 요약본 룻기를 내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사사시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은 자와 약한 자와 어린 자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인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서의 문맥 흐름입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서가 나오죠, 그죠? 사무엘서에는 사람들이 원하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진 사울왕을 세웠는데 그가 결국은 하나님 말보다는 사람 말을 따르더라. 그래서 조금 사울보다는 좀 못하고 막 여자 보면 막 눈이 빙 돌아가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런 남자가 있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맨날 뭐 죽고 낳고 그래서 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는 죽고 해서 싫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려니 낳고 해서 싫다. 그래서 그냥 안 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룻기는 둘 다 갖고 있어요. 네, 둘 다 갖고 있는데 처음 시작은 죽고로 시작하고요. 마지막 끝은 낳고로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것이 죽는데 그 죽는 게 남자들이 죽어요. 힘이 죽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죽는 거예요.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는 자들이 이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누구냐면 세 여자가 남는데 그 세 여자가 한 명은 늙은 여자고 두 명은 이방인 과부고 정말 힘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기도 말고는 할 수 없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들만 남는 거죠. 그렇게 남으니까 희망이 있는 거죠. 그 희망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면 마지막에 낳고로 만들어지면서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낳고에 들어오는 그 이름들이 대충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에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가 굉장한 이름이죠. 남자 유력자를 낳는 거죠. 이렇게 죽고가 낳고로 변하는 그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졌을까? 그게 이제 사사기 내용입니다. 사사기 내용을 보시면 사사기는 1장부터 4장이 장별로 잘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장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과, 나오미 가족의 엘리멜렉 가족의 삶은 죽고 그래서 힘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 남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들이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결심을 한 거죠. 그것은 아마 대단한 결심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길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길에서. 얘들아, 아무리 봐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니네들한테 줄 방법이 없다. 너무 늙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혈은 없으니까 니네들이 그냥 각자 찾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안 돌아가고 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갈까? 어머니의 집은 결혼과 관계 있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가서 결혼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두 며느리가 거부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순종의 여인 룻은 안 돼요 어머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두 여인의 선택이 이제 어떤 길을 갈까 이게 이제 기대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장은 룻이 결국 자기가 어머니의 봉양자가 되어버립니다. 사실은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땅도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는 사람도 어머니들은 많을 거고 실제로 자기는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삭 뒤에 나가죠. 그래서 사건이 이제 길에서 이루어졌던 사건이 이제 밭에서 이루어진다. 밭에서 보리밭 그 사이길로 가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겁니다. 거기서 보아스라는 분을 만나죠. 그게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을 채우신 하나님께서 룻이 실컷 먹고도 보리 한 에바를 더 벌게 합니다. 하루에. 그러니까 한 에바 그러면 21리터 정도 되거든요. 그럼 20kg짜리 보리 한 가마예요.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한 11분 정도 식량이 돼요. 그래서 20kg를 들고 주워가지고 들고 집에 갔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센 일 잘하는 여자로 보이는 거죠. 그 창세기에 그 리브가도 그 동이 이제 그 이삭 아내 구하러 갔는데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나귀들에게 물을 다 먹이잖아요. 그 나귀 10마리 물을 먹이거든요. 한 마리 물을 먹이는데 물이 100kg 정도 든대요. 그러면은 100kg 곱하기 10에서 1000kg, 1톤의 물을 기르다 먹였다는 그런 계산이 나와요. 물론 이제 좀 그렇게까지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래서 대단한 뭐 이렇게 힘센 분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현숙한 여인이 뭔가 현명하고 뭐 성숙되고 이런 여인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집안을 잘 돌보고 힘이 센 여자이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 현숙한 여인 잠언에 읽어보세요. 상당히 등발도 있고요. 힘도 세고요. 그래서 막 일을 해서 종들 다 먹이고요. 옷 다 해주고 뭐 이런 분이세요. 어쨌든 이렇게 밭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거기에서 보아스는 참 사람을 배려하는 자고 특히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자였다. 룻은 일 잘하는 자였다. 그래서 한 집안의 가장과 아내로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가정을 채우시는, 가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을 합니다. 눈치를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좋아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매일 들어오는 수입이 하루에 11분씩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하루에 뭐 한 5만 원씩 먹는다면 하루에 50만 원씩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추수 기간 동안에 1년 먹을 걸 벌어와야 되는 거죠. 대단한 벌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나오미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벌이가 오니까 아마 룻이랑 뭐가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러면 본격적으로 룻에게 청혼을 해야 되는데 룻이 우리의 사실상 가족 기업 무를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에게 결혼을 시키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지혜를 주죠.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코칭, 여성 코칭의 대명사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상당히 위험하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또 룻은 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순종을 하고 이제 썸띵이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이 뭐 물레방앗간 이야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룻이 룻이란다. 보아스가 룻에게 굉장히 배려하고 은혜를 베풀어요. 그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그의 발치하에 앉아서 은혜를 주십시오. 주의 날개로 덮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먼저 해결될 게 있다. 그러면서 이제 보내죠. 그리고 보리 6대를 줍니다. 보리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예요. 그 6대를 줘요. 6대 한 20kg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지 않게 했다 하는 걸 볼 때 뭔가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하나님 채우실 거. 그리고 그걸 보고 나오미가 그러죠. 쉬지 않을 거다. 너는 쉬어라. 쉬지 않을 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런 걸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랑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지만 일은 하나님이 아래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이제 결혼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 성문으로 갑니다. 사장에 가면 성문으로 가서 사람들 이렇게 모으죠. 사람들을 모아서 정인들을 모읍니다. 정인들을 모아서 이 여자를 누군가 구원을 해야 되는데 기업 물을 자인 당신이 나보다 우선이니까 데리고 갈래? 데리고 갈게. 그래서 진짜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데리고 가려면 책임이 이렇게 있거든. 그래도 데리고 갈래? 이래서 겁을 줍니다. 그러니까 그가 싫어하면서 신발을 던져버리죠. 예, 그래서 아싸 그러면서 야 그럼 어떡할까? 난 모르겠는데 다음은 난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들이나 그 정인으로 나선 사람들이 뭐 다 보면 뻔하죠. 뭐 소문도 다 들었을 거고 그죠. 예, 그래서 결혼을 허락한다 하면서 보아스와 룻을 축복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 결혼을 허락한다기 이전에 이방 땅에 있던 살던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오는 것을 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으로 볼 때는 굉장한 혜택인 거죠. 그래서 공동체 일원이 되고 그리고 이제 자녀의 축복까지 받는 이 장면이 4장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봤더니 이야 다윗 왕의 계보예요. 예, 그 당시 보니까.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계보네?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라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체험과 세움이 나타나지만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나라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은 회복이 되고 비움은 채워짐으로 되고 떠남은 돌아옴으로 되는 이게 이제 룻기 이야기고요. 잠깐의 슬픔이 나오미 가정에 있었지만은 그것이 반전된 것은 그들이 돌아온다고 결정했을 때 그때였고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결단하고 순종했을 때 유력자를 만나고 유력자를 만남으로써 고난은 반전이 되죠. 예,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아마 그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자가 이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우리들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는 신령한 노래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오늘 그 노래를 한번 불러볼까 싶어요. 처음 나오는 것이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누가 부를까요? 시범으로 제가 불러볼까요? 그냥 읽으면 재미가 없고 이걸 어떻게 부르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드내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룻기를 이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잠깐 멈춰가지고 내가 노래를 부르면서 내가 웃다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보는 거죠. 나오미의 탄식기도 나옵니다. 나오미라 이러면 이제 기쁨, 아름다움 뭐 이런 뜻이잖아요. 사랑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나오미 왔어. 옛날에 너 여기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지금 오호 갔는데 남편들 어떻게 됐어? 그래도 내가 내가 죽기 전에 다시 볼 수 있다니 정말 반가워. 영영 못 볼 줄 알았어. 사랑스러운 나오미. 이러니까 나오미가 탄식을 하죠. 그러지 마라. 나는 말하다 마라. 괴로움이다. 슬픔이다. 우울함이다.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 경자 씨가 불러줄래? 나를 말하라 부르라. 예, 이는 전능자가 나를. 예? 강자님 혼자 그러면 듣는 우리도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 노래를 잘하는 우리 경자 씨가 부르면 될까? 예, 그들이 나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나간 게 아니고 이민 준비를 하면서 풍족하게 나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풍족하지만 삶이 어려워지니까 더 잘 살 때를 찾아서 갔다는 거죠. 그렇게 갔는데 여호와께서 손 비워라. 그래서 비웠고 비운 게 그냥 남자까지 다 믿을 만한 남자들끼리 다 비웠고 이제 빈손들만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난 나오미가 아니다라고 탄식을 합니다. 굉장히 우울하게 탄식을 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들은 돌이켜서 돌아왔던 베들레헴은 이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어요. 이제 이후에 밀 추수가 시작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먹고 살만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고 밀은 조금 그냥 우리들이 먹는 거니까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없죠. 예. 그런 거고 우리로 치면 이제 쌀을 먹는 거죠. 이제 보리는 다 가난한 자들이 먹는 건데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고 곧 밀 추수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예상이 될 때 롯이 내가 타작하는 데 가가지고 이삭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삭은 법적으로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했기 때문에 율법이 이렇게 보존된 그런 시기가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던 그런 시기여서 실제로 그게 가능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룻은 그 자리에 먹고 살 길이 사실 없으니까 나가게 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일단 보아스의 일꾼들은 나름 괜찮은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자가 그렇게 이제 자기 동네 아는 여자도 아니고 이방 여자잖아요. 그렇게 얼마든지 갈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를 쫓아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볼 때는 이제 보아스의 영향력을 받았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구나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읽는 우리는 낮에는 그렇다 치고 밤 되면 어떻게 할까? 저 나쁜 남정네들이 보나마나 그 일꾼들 중에 대장급들이 있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이거는 번갈아서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먼저 부를게요.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르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거 불러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간사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사님들의 자녀들에게는 더블로 복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화답이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나타났더니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런 축복의 노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인과 종. 웬만한 데는 주인과 종이 이렇게 만나면 종들은 그 일꾼들은 야 주인 온다 일어나 척해라 막 야 노는 척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척해 이렇게 할 거고 주인을 와가지고 야 품삯이 얼만데 노는 놈이 있어 막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축복하고 축복받고 이런 거 멋있죠.
뭔가 있어 보입니다. 보아스의 눈이 자기 이제 가족에 해당되는 일꾼들에게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눈이 가는 곳은 소외된 자에게로 가는 거죠. 쟤 누구냐? 예, 룻이라는 이방 여인입니다. 불러와라. 너 누구냐? 그럼 룻이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었겠죠. 벌벌 떨면서 제발 이삭 죽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이거 안 죽어가면 우리 어머니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어머니 먹일 것만 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당히 많은 혜택을 주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거 불러주실 분 없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지영 간사님은 저한테 비하면은 이게 찬양의 수준이 이만큼 높은 건데 그래도 요 정도밖에 안 하시는 거는 물론 나는 연습을 조금 하고 왔지만 뭐 그렇게 내가 못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살려줘서. 예. 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붕딱 해가지고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시간은 지나갔고요. 보아스가 이제 룻하고 결혼을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유력자인 거죠. 그리고 정인입니다. 그 정인들이 축복을 합니다. 보아스에게 축복을 하는데 사실은 젊은 여자인 룻에게도 축복이 되고 내 집에 대한 축복이기 때문에 보아스 가문 전체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거는 이제 고엘이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낳은 아이는 엘리멜렉이나 아니면 멜론의 이름을 따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를 따지 않고 내 집 이렇게 이제 보아스 이름을 따도 된다고 이렇게 공식적인 이렇게 정인들의 그 증거까지 서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도 땡 잡은 거고 뭐 이렇게 룻도 땡 잡은 거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는 우리 현조 간사님 불러주신다고? 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줬사. 네 집이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나와 좀 받았으니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멋지십니다. 이 간사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얼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이제 아기를 낳죠. 그래서 이웃 여인들이 나와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야, 나오미 맞잖아. 너 마라가 아니잖아.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너를 결국 나오미 되게 하셨잖아. 이거죠. 그렇지. 우리의 왕 성령 충만. 예? 왕 성령 충만. 예. 찬송하시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자가 얻게 하시니 아니하셨도다. 예, 소리 질러. 멋집니다. 야. 우리 예의를 위해서 엄마가 축복하면서 불러주실래요?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귀한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예. 야, 이거 우리 오픈 콘서트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학생 모집 오픈 콘서트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보면, 룩기 전체를 보면, 이렇게 교차대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차대구 구조를 이렇게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에 좀 머물면서 거기에서 묵상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시작은 나오미의 가정이 몰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정이 회복되죠. 회복돼도 너무 크게 회복되는 거예요. 예. 두 며느리가 선택을 합니다.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한 며느리는 어머니를 따르죠. 하나님을 따르죠. 두 근친이 선택합니다. 한 근친은 자기 이익을 따르고 한 근친은 하나님 율법을 따르죠. 소망이 없이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희망 가운데서 타작마당에서 미래를 만들어내죠. 여기에 보아스와 루스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둘이 만나서 뭐 했나? 만나서 뭐 했나? 뭐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이웃들이 그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이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사실 그들은 사랑을 나누었죠. 한 사람은 매력적인 이방 여인을 보고 혹했을 거고 한 여인은 자기의 가난과 이 비움을 이렇게 해결해 줄 그런 정말 사려 깊은 남성을 만나서 혹했었고 둘은 그렇게 이제 사랑했을 뿐일 텐데 하나님은 그 사이에서 메시아 가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이 준비해지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율법이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고엘법인데 레위기에 보면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가로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영원히 팔 수 없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휘년이 될 때까지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그네일 뿐이고 땅은 언제든지 물을 수가 있어요. 돌려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장 23절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그리고 24절 보면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무르기 단계를 보면 1단계가 25절 보면 형제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땅의 일부를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면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대신 돈을 무르고 이렇게 땅을 땅을 돌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 죗값을 무르고 우리를 이렇게 속박했듯이 이런 기업 물을 자가 1단계이고요. 2단계는 만일 이제 그 1단계 했던 사람 이제 고엘이라 그러는데 기업 물을 자라 그러는데 만약에 고엘이 없으면 27절 보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라. 이 말은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가능성이 없는 게 혼자서 그 전체 땅을 차지해가지고도 식량이 모자라서 땅을 담보로 해서 식량을 빌렸는데 그게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더 작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먹을 식량은 더 부족한 거죠. 그럼 더 빌려야 되고 결국은 이제 다 팔아버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도 하나님 가능성은 남겨줬죠. 물론 이제 지급을 바꿔서 아니면 하나님의 뭐 이상한 은혜가 있어서 이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은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갚을 수가 없는 게 2단계이죠. 그리고 3단계는 그래도 버텨라. 언제까지? 휘년까지. 휘년까지 버티면 다시 돌려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고엘 제도는 여기만 나올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지금 룻기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 고엘은 형제가 그렇게 형제들, 친족들이 해줘야 될 일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처음엔 땅 이야기만 했다가 점점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이야기로 확장이 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형제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이제 자식을 낳아줌으로써 토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있죠. 율법에서는 형제의 아내를 금하는 것은 형제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굉장히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형이 죽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는
형수를 이렇게 형수에게 아기를 낳아주게 하는 것이 이제 계대결혼 혹은 고엘 제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다말이 그 제도 가운데 들어갔죠. 그래서 다말이 유다의 아들 엘과 결혼했는데 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죽여버렸고 오난이 대신 이제 고엘이 되었는데 오난은 고엘 역할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셀라가 들어갈 자리인데 유다가 그걸 막았어요. 막으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그럼 고엘에 해서 시아버지에 의해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죠. 이제 그걸 보고 오늘날 우리의 생각으로는 야, 뭐 저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 제가 아는 몇 분은 성경에서 이 부분 때문에 못 나오겠다 해서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시는데 교회는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윤리랑 맞지 않지만 당시의 윤리로는 여인이 할 가장 큰 일은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다말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편의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게 시아버지를 통한 이상한 것이 됐지만 사실 다말은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죠. 하나는 과부의 옷을 벗고 재혼을 한다든지 그냥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런 방법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남편의 아들을 낳아주는 건데 그 남편이 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아들을 낳아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유다가 너가 나보다 더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가 옳아서 하면서 아들을 낳아줘요. 아들을 낳게 해줘요. 그 아들도 쌍둥이를 그렇게 굉장히 잘한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눈으로 이제 이렇게 구속사적 생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이런 걸 보면 그 의지의 도구로 쓰인 다말이 대단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 고엘이란 뜻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복수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친족이 종으로 팔렸거나 빚이 있다면 그걸 대신해서 속전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고엘의 첫 번째 임무고요. 조금 전에 봤듯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았다면 그 땅을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고엘이고요. 또 하나는 친족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대를 이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무시무시한 게 친족이 살해를 당한다면 동해 보복부에 의해서 대신 복수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살인에 대한 합법적인 복수이죠. 이제 오늘같이 이렇게 경찰과 치안 이런 게 발달되어 있으면 굳이 이제 개인이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해야 될 것은 우리 가문 우리가 보호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힘 있는 자들이 가문 중에서 누군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대신 수치를 씻어줘야만 되는 게 의무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게 저 사람 실수로 죽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죽였는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따져요? 나는 내 친족이 저 사람에게 죽었으면 내가 가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덮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 들어오면 물론 도피성에 들어오는 사람은 심사에 의해서 억울하면 들어오지만 그 들어온 자는 죽이지 못하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죄가 없어지는 이런 형태를 이제 만들어 놨죠. 그래서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율법에서는 동해보복복을 해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서 그가 내 친족을 죽였으면 너는 반드시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고엘 제도를 줬는데 고엘 제도를 덮을 수 있는 또 고엘 제도가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고엘 제도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도피성 제도였죠.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은혜 위의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위의 은혜란 말은 은혜를 대치하는, 은혜를 덮어버리는 다른 은혜인 거죠. 그래서 앞에 은혜는 구약에서 말씀한 율법의 은혜라면 그 율법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완성시키는 이런 은혜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 보아스는 고엘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부를 자로서 자기 위생을 했고 자기 위생의 결과 이방인 여인 룻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도 고엘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고엘 위의 고엘이에요. 은혜 위의 은혜인 거죠. 율법으로 주신 은혜를 대신하는 그런 은혜가 된 겁니다. 자기의 죄를
죄값을 대신 치르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방인 우리가 율법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시작을 할 때 서문에 고해일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고해의 은혜를 받은 여성들이 나옵니다. 뭐 이거 굉장히 유명하게 해서 다 알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 게 보면 다말, 라합, 룻이 나오고요. 그리고 유다, 보아스, 다윗이 나오는데 이 유다, 보아스, 다윗은 우리가 룻기 마지막에 봤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 라합, 룻은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 여자들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라는 게 유대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에 의해서. 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사사시대에 일반 백성들의 한 면모가 있는 반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 은혜 받은 자들에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돌아왔고요. 회개한 거죠. 그리고 말하다 괴로움이다 하는 자기 인식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선물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기쁨을 낼 수 없는 사람이야. 라는 걸 인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며느리에 대해서는 그들의 앞길을 가능하면 보장하려고 굉장한 배려를 했죠. 돌아가라. 또 룻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눈이 막 달라지니까 결혼할 때가 되었구나. 떠나보내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아스에 청혼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리고 기다리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그 하나님이 일하심에 의해서 보아스가 열심히 일할 것에 대해서 기대도 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갔습니다. 룻은 이 책의 주인공인데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머니의 하나님을 신뢰했고요. 어머니를 복양했고 어머니를 순종했습니다. 보아스는 종들과 서로 축복을 주고받는 거로 봐서는 괜찮은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던 걸로 보이고요. 부자이면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모습이 아주 따뜻하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로서 지혜를 보이는 것. 사랑의 열정이 들끓을 수도 있지만 열정보다도 먼저 절차를 관례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지혜. 그리고 유력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지혜를 보이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주인공들이 보여줬던 이 신실함이 있어서 이 신실함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신실함을 통해서 은혜도 줬지만 은혜를 또 받기도 했어요. 보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결과 메시아가 났고요. 그런데 이 메시아가 난 것은 신실한 자들이 자기들이 했던 행위로 볼 때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인 거죠.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뭔가를 하면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그런 은혜가 있을 거다. 이게 이제 도덕책에서 이야기하는 룻기의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룻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가 구원의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나오미는 어떤 신실함을 보였나요? 룻은 어떤 것을 보였나요? 보아스는 어떤 걸 보였나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오늘 나에게 요구되는 신실함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아마 이런 고백을 할지 몰라요. 뭐 지금은 이제 우리 학생 모집을 힘쓰고 있을 때니까 신실하게 학생 모집에 힘써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그렇게 신실하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고백할지도 몰라요. 혹시 그런 마음을 믿는다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잣대로 이 신실함의 잣대로 대어보면은 뭐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엄마, 아내, 뭐 이런 거, 제 같은 남편 이런 거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신실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면 얼마나 신실하실까? 우리의 진짜 신실함은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실함은 다른 말로 믿음이잖아요.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어디 있고 얼마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대단한 믿음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구원을 받을 만큼 큰 믿음, 그 믿음의 행동이 구원을 받을 만큼 큰 그런 성과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또 행해주신 그 신실함의 근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신실함은 예수님을 놓지 않으려는 그런 갈급함, 또 우리가 가지라면 포도나무 가지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자 하는 그런 의지, 당연함, 또 주의 품에 안겨 있고 싶은 그런 따뜻함,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삶에서 누려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마치면서 먼저 우리가 순종도 좋고 결단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려고 했던 그 마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는 기대함, 요게 먼저 있으면 좋겠고, 그게 충분히 쌓아진다면 이제 나가야죠. 어디로? 밭으로. 뭐 하러? 사랑하러. 예, 그렇게 나가야죠. 예,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신실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혼자 나가면 힘드니까 공동체의 후원을 받으면서, 룻 같으면 나오미의 기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나가고, 또 돌아오면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다음을 기획하고,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삶에 복이 있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삶에 더불어 복이 있기를, 룻기의 근거에서, 보아스의 축복의 근거에서 축복합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